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한 3개월 동안 어려운 터널을 통과합니다. 잠잠할 것 같으면 또 이곳에서 터지고, 또 어제도 보니까 금호 이수에서 또 돌잔치 갔다 와서 또 이런 일이 우리 지역에 터졌다고 합니다. 정말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힘써도 우리의 손을 넘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놓고 예배 자리로 나갑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찬양함으로 나갑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우리 다시 한번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온 인류가 죄악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언약과 약속 안에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생명과 능력과 은혜가 우리 영혼 속에 온전히 체험받게 하시고 하나님 보혈의 능력과 은혜의 역사 안에 머무는 우리의 믿음의 영의 역사가 되도록 하나님 내 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믿음과 약속과 능력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거룩한 보혈의 은혜로 사여주시고 믿음의 영역과 지혜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온전히 구별하시며 능력과 지혜의 사람으로 내 영혼을 주께서 길부어 주시옵시고 능가 약속과 언약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거룩함으로 인도할 줄 믿사오며 인도해 주시길.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독리소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 하나님, 다시는 흑암의 어둠의 자리, 유혹의 자리 가지 아니하도록 진리로 생명으로 보혈로 날마다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택하여 불러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크고 넓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나 믿음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세상의 삶에 취하여 하나님이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행하다 왔습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로 이 죄인의 죄를 사하사 기억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시고 양털같이 깨끗게 하사 이 예배의 자리에 산 제물로서 부족함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녹음이 짙어지는 이 계절에 우리 머물렀던 믿음도 굳건하여 지키길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 흔들리지 않는 깊은 뿌리를 내려 우리 믿음이 다시금 자라나고 꽃 피우며 풍성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전 세계와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하루빨리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가족 모두가 함께 순종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복되고 귀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선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힘써 기도하는 믿음 충만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세력에 억눌려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신음하고 경제적으로 자녀의 문제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어 평온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핏값을 주고 세우신 우리 부평소망교회가 주님이 맡겨주신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각 기관마다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양들을 이끄시는 교역자와 그들 가족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사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주님이 뜻 안에서 꿈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길 잃지 않도록 등불되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처음 만나 느꼈던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대언하실 홍은혜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갈급한 심령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들이 변화하게 하시고 주민을 만나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마음밭이 돌짝들을 제거해 주시어 뿌려진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정이 있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모두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들이 사정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와 찬양을 흠양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우리 모두 잘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비가 오는 가운데도 아버지 전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이 땅에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평강의 영이 성도님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넘쳐나도록 주의 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경영하는 기업을 주께서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동행함으로 넉넉히 이기고 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들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시는 애 감사하여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재정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립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10의 1조를 구별해 드려 싸우니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도록 하나님의 부요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나님 문에 드나드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더 많은 감사의 여건, 조건이 깨달아지게 하시며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는 감사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 최전방에서 사역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섬기며 돕는 향내나는 예물을 구별해 드리오니 주님, 저들의 선교지를 축복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능력으로, 건강으로, 성령으로, 재정으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성미로, 일천번제로, 목적 예물로, 특별히 주일 예물 일일이 구별하여 드린 성도님들의 마음과 중심과 우리의 소원을 아시오니 지경을 넓혀주시며 날마다 내 잔이 차고 넘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승옥 권사님 오셨죠? 어디 계시죠? 예, 잘 일어나실까요? 가봤더니 보니까는 우리 시아버님도 목사님시고 예수 잘 믿는 집안이시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우리 시모님 하늘나라 부름받아서 장례식을 잘 마치고 오신 주의 이름으로 평강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그리고 어저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마는 우리 황윤수 권사님 아빠 되시는 우리 조용한 집사님께서 그저 목요일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장례식을 교회장으로 잘 마쳤습니다. 만나시는 분들은 우리 황 권사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성경 일도 가신 분 김연자 집사 오셨습니까? 신윤희 권사님 어디 계시죠? 3부 예배 참석하시죠? 신정은 1부 예배 참석하셨고 이도영 장로님, 최미 사모님 1부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예. 다음 저도 참 지도자로서 고민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낮 예배와 그 다음에 지금 새벽 기도만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수받는 시기나 총회 같은 모든 행사들도 지금 다 하루로 다 줄여서 숙식하거나 이런 것들을 못하고 식사나 이런 것들을 다 안 하고 진행을 합니다. 아마 당일을 아마 우리가 모여야 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잔잔한 이태원 그 문제 때문에 또 많은 데가 또 사람들이 절제가 안 되더라고요. 잠잠한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전파가 되고 그래서 당분간 우선 5월 말까지는 우리가 공예배 드리는 것, 주일 낮과 새벽 기도 외에는 모든 것들을 중단합니다. 새신자도 등록은 맞되 교육은 끝난 후에 할 수 있도록 나중에 하겠습니다. 훈련 모든 프로그램도 다 취소가 되고 후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총회 114년차 총회
장소가 참 구하지 못해 어려웠는데 수요일날 하루만 하면 보통 3일 동안 했는데 오전에 참석해서 오후까지 임원들 뽑고 이런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큐티책 이번에는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유로 큐티책 신청하신 분들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마 여러분들 잘 협조해 주셨는데 나오시는 분들은 뭐 문제 없습니다만은 못 참석하시는 분들 참 교육자라든가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참 어려울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못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성도님들 동정입니다. 입원해 계신 분들 또 우리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꽃꽂이 들이신 가정입니다.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31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시작. 또 아멘. 아마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세계가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것이 점점 진화가 되고 발전이 되나 봅니다. 그래서 이곳 중국과 우한과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지금 어디입니까? 유럽에서 나타난 것들은 더 강하고 전염력이 빠르고 사망률이 높다고 합니다. 정말 세계 각국마다 이 일 때문에 아마존강,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강 그쪽 지역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두려움 속에 마스크를 쓰면서 하는 것 보셨을 겁니다. 제가 미국의 이야기를 설교 서론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국경일이란 기도일이 있습니다. 1775년도에 내셔널 데이 오브 프레이어라는 날, 국가 기도의 날을 정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영국으로부터 해방을 하려니, 영국은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 아닙니까? 식민지를 뺏기지 않으려고 그랬죠. 그래서 13주 대표자들이 모여서 정말로 고래하고 새우하고 싸우는 싸움에 이길 수가 없어요. 이때 13개 주 대표들이 모여서 정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그들이 온 나라가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하며 기도했어요. 놀라운 것은 1년 후에 1776년에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금식 기도의 능력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할 때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두 번째 대표적인 기도가 1863년 링컨이 남국, 북군 같은 동족끼리 싸우죠. 정치적인 자기네 이익이 있긴 하죠. 공화당 주로 북쪽에 있는 사람들, 산업기지 않은 사람들은 노동자들이 필요하지만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모카바드 이런 사람들은 노예 없이는 이 땅을 가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청난 자기 동족끼리 피비린내 나는 동족 상전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어느 편이 이겨도 그 상처는
너무 큽니다. 이때 링컨은 국가 기도일을 선포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일순간도 이겨낼 수 없어. 아폴로 13호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정말로 그 궤도를 벗어났을 때에 미국 온 교회가 12시에 종을 치면서 하나님의 도움 앞에 기도했던 모습들. 근데 정말 기적과 같이 이탈했던 그 우주선이 다시 날아와 태평양에 떨어졌어요. 타임즈 표지에 나왔던 것, 채플린이 군목이 우주선에 나오는 사람들을 기도해 주는 모습들. 그들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2020년 5월 8일입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면은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직접 기도회를 인도했어요. 한 35분 되는 동영상이에요. 참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전에 대통령은 정말 나라가 어려울 때 동성연애자들 문제 때문에 그들의 협조와 도움이 없이는 대통령 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도회를 하자고 교회에서 요청했을 때 기도는 각자 개인이 하는 것이지 무슨 모여서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무시해버리고 막 한 번도 기도회를 안 가졌어요. 근데 트럼프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을 우리가 편애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참 좌충우돌 하는 것 같지만 믿음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아요. 어제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미국에서 공권력을 발휘해서 어제 LA에서 예배드리는 교회 어떤 참 교회에 이 불신 가진 사람들, 불만 가진 사람이 불태워서 태웠다는 거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공공기관들은 모이는 것 폐하라. 그런데 교회를 공공기관에 넣으면 안 된다. 대통령이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해요. 거리 간격 유지하면서 예배는 중단되면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이번에 5월 8일 날 국가 기도의 날 맨 처음 시작하는데 이분이 사회를 보면서 아내의 기도로 시작을 해요. 기도문을 썼지만은 참 아내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 와 닿아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아내가 들어가서 앉았어요. 이분이 진행을 하면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외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로다. 이 말씀을 쭉 외우면서 시작을 하는데 한 말씀하고 한 10명 정도가 나와서 기도를 해요. 간호사로 목숨을 걸고 일하는 사람, 우리의 영혼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분이 나와서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기도로 마무리를 지어요. 환자들,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그 유족들을 하나님의 위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감동이 돼요. 그 다음에는 군인이 나와서 기도를 해요. 어떤 때는 여자 목사님이 나오셔서 목사님이 여자 목사면서 짧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분이 대통령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겸손하게 이 일을 감당하세요. 이분이 아멘 그러더라.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맨 마지막에는 흑인들 영가를 부리는 사람들 한 10명 정도가 나와서 하모니로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거기 나온 사람은 잘하겠죠. 근데 대통령이 딱 나오더니 제가 무례한 부탁을 하나 합니다. 끝까지 무례하더라고요. 한 노래 앵콜 한 곡만 더 들려줄 수 없습니까? 그들이 마지막 부른 노래가 God Bless America. 진짜 멋진 노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맨 마지막에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미국은 하나님 아래 있습니다. Under God,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는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말이 우리 마음에 와 닿는지 몰라요.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터널을 통과하죠. 지도자인 목사인 저도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 교회가 예배 회복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돼요. 내 지혜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앞에, 능력의 손 아래 우리를 온전히 맡기며 우리의 겸손이 요구될 때가 이때인 줄 압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서, 일터에서 중단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근데 내일이 주일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6월절이 시작하는 날이에요. 근데 율법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은 절대 이 안식일에 6월절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리에 두는 일들은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지도자들은 내일이 안식일이고 6월절이 시작하는 날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빨리 그들을 죽이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의 다리를 꺾었다는 거예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다리를 꺾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곳에 못 박히고 두 다리를 포개 이 아래 밑받침 같은 것이 있어요. 이게 몸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리를 부러뜨리면 힘을 못 써요. 속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로마 병정이 그 두 사람 왼편 오른편 강도의 무릎을 둘 다 꺾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꺾어야 돼요. 근데 성경의 예언이 인자는 성경에 예언된 무릎이 꺾이지 않아요. 너무나 놀라운 이 말씀이 응하여지도록 로마 병정이 예수님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죠? 죽은 사람이 피 흘린다는 것. 살한 사람에게 이 칼을 맞거나 찔리면은 피가 흐르기 때문에 피가 콜콜 넘쳐나요. 그래서 죽는 사람들 보면 피가 막 너무너무 많이 뿌려져요. 그러나 죽은 사람은 이 심장이 멎어요. 그래서 피가 안 나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과 예언의 말씀이 응하여지는 이야기를 세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주제는 예수님은 6월절의 양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가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본의 아니게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지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그곳에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당해요. 이유는 바로 왕이 자기네가 잡아온 여러 민족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특별나게 번식도 잘하고 아주 재산관리도 잘하고 뛰어나요. 유대인들이 민족성이요. 그래서 바로 왕이 어떻게 했지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남자는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는 다 죽임을 당해야 돼요.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행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왕은 얼마나 강박한지 타협을 해요. 짐승 놔두고 나가라, 여자 애들을 놔두고 나가라, 몇 번이고 타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전히 그들을 예배자로 부르시기 원해요. 이 타협하지 않아요. 끝까지 버틴 바로에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지요? 바로 장자와 첫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끝까지 거부했던 바로는 자기 아들이 죽어가요. 이때 모세를 불러 빨리 너희는 이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셨지요. 10번째 재앙이 이루어질 때에 너희는 어린 양을 죽여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다 어린 양을 잡아 자기네 문설주에 피를 다 발랐어요. 그래서 재앙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영어로 패스 오버라고 그래요. 재앙이 떠났어요.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 가운데도 잡족이라고 그러지요. 이들도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사람은 재앙이 다 떠나갔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왕은 빨리 너희 이 땅에서 떠나라.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떠났어요. 그날을 기념하여 여러분, 그날 안식일 저녁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 그들은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일주일을 지켰어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 다음에 음식 쓴 나물, 그 다음에 옷을 입고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급히 먹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유월절이 시작이 돼요. 안식일이 내일부터, 오늘 저녁부터 안식일하면 아무것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은 나무에 못 박히는 것, 이건 안 돼요. 더군다나 유월절에 드려지는 양은 성경의 예언대로 절대 다리를 꺾어서 드리면 안 돼요. 근데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는 다리를 꺾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예언대로 말씀하자면 유월절을 양 예수 그리스도는 다리가 꺾이면 안 돼요. 그 다음 성경을 볼까요?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율법에 의하면은 절대 나무에 매단 사람을 그 밤이 지나도록 두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6절의 말씀을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 의하면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요 구별된 거예요. 특별히 유월절날 드려지는 짐승은 다리가 꺾여지면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이 죽임당할 때 다리가 꺾이지 않는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에 유월절께 드려지는 양, 유월절에 드려지는 짐승은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유월절 양은 절대 뼈가 꺾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 9장 12절에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다시 말합니다. 유월절에 드려지는 짐승은 절대 뼈가 꺾이면 안 돼요. 흠없는 것을 하나 뼈를 꺾지 않고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에요. 예수는 유월절 어린 양 예표입니다. 그분은 성경의 예언대로 구약에는 짐승을 드려서 죄를 용서 안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율법을 이루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속죄 제물이시더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보면 34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자면은 앞서 말씀드렸죠.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말을 빌리자면 인간들은 목숨이 모져요. 원래는 이 페르시아에서 십자가로 아주 사람을 잔인하게 제일 악하게 죽이는 것이 페르시아에서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 사람들이 흉내냈어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 절대 자기 백성은 십자가에 죽이지 않습니다. 이방 나라 사람, 나라의 가장 모반한 사람을 샘플로 본보기로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매답니다. 인간의 목숨이 얼마나 모진가 하면은 역사가 말하길 4일 5일은 견딘대요. 어떤 글에 보면은 10일 넘게 견딘 사람도 있대요. 왜요? 죽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피하고 물이 우리 몸의 70%, 여러분 30% 피하고 물 비율 아니에요. 이것이 떨어지면서 새들이 날라와 그 피를 보고요, 독수들이 날라와 짐승들이 와서 이것들을, 이 피를, 이 살을 떼먹으면서 고통과 아픔 속에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대로 놔두면은 오랫동안 지날 거예요. 안식일 날도 유월절 기간에도 이 사람들이 죽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율법에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 참 재미있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또 이 두 강도를 빨리 십자가에서 내려야 되는 방법이 뭐냐? 빨리 죽게 하는 거예요. 받침대로 버티기 때문에 이들의 무릎을 큰 망치로, 큰 것으로 부서뜨려서 이 무릎을 상하게 해요. 그러면 견디지 못해요. 지쳐요. 힘들어요.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어요. 그래서 빨리 그들이 죽임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성경의 예언대로 무릎을 꺾어서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세요. 이게 어떠된 일이에요? 로마 병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릎을 꺾어야 돼요. 근데 로마 병정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예수님은 왜요? 너무나 그동안 이 강도들과 달라요. 밤새 기도하시고 밤새 가야바, 안나스, 빌라도, 헤롯의 궁전 끌려다녔어요. 너무 지쳤어요. 아침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6시간 죽은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이 로마 병정이 옆구리, 심장을 칼로 푹 창으로 찔렀다는 거예요. 살았으면은 여러분 아세요? 피가 확 넘쳐나요. 예수님은 죽었어요. 이미 찌르기 전에. 그래서 꺾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창으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렀더니 피하고 물이 흘러넘쳤다는 거예요. 피는 생명입니다. 짐승을 드릴 때 속죄 제물은 꼭 피를 흘려요. 레위기 4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짐승, 피의 제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구약의 제사는 피의 제사예요. 피를 흘려서 피를 7번 뿌리고 제단 뿔에 바르고 이 피를 번제단 밑에다 다 피를 쏟아놨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것은 속죄 제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들려주던 말씀이죠. 물은 생명이에요. 물은 생명의 능력을 말해요. 피와 물을 흘리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그분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희생했다는 거예요. 속죄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요한복음 6장 53절의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구약은 죄 용서함을 받을 때에 꼭 피의 제사 짐승을 드렸어요. 이거는 한 번밖에 효험이 없어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자기 몸을 온전히 우리를 위해 속죄 제물로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자기를 드렸어요. 생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짐승을 피를 흘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의 살, 예수의 피,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는 보혈의 능력, 예수의 생명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경의 예언대로 물과 피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심판주가 되셔요.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을 보세요.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혹자들은 그래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한 사람들, 빌라도, 로마 병정들, 아니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예수를 미워서 죽이게 했죠. 아니 유대인들이 죽이게 했어요. 그들은 승리한 줄 알아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사탄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완전히 자기네가 승리한 줄 알아요. 근데 이들은 속은 거예요. 사탄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머리를 상하게 했어요. 그러나 아세요? 예수님이 죽는 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요, 예수의 피 흘림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 자들, 못 박게 한 자들, 그들이 심판을 피할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것을 예언했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르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러분, 예수의 죽음은 온 땅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그 찌른 자들을 내가 보지 않겠느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이런 구체적인 말씀이 나와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사 가운데 초대교회에 가장 그 무서운 이단이 있었어요. 어려운 얘기인데 영주주의라고 그래요. 헬라 말로는 그노시스라고 그래요. 가연론자라고도 말해요. 뭐냐? 쉽게 말하자면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육신으로 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육신으로 고통당하고, 이건 가연론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지식, 그노시스는 지식이란 뜻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똑같이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죽냐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아요. 영원, 능력의, 영광의 능력의 주님만 알지, 신성의 주님만 알지, 어떻게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온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제일 무서웠던 이단이에요. 영지주예요. 계시록에도 보면 니골라당이란 예수의 제자 가운데,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 이 사람 니골라당이 대표적인 영지주의 대표자예요.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 인성과 신성은 기독교에 빼놓을 수 없는 영적인 교리예요. 근데 그노시스파들은, 영지주의자들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어요. 이제 예수의 생명은 끝난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고린도 전서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말씀대로 육신으로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죽으셨어요. 근데 육신대로,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육신대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또 육신으로 그는 감람산에서 500명의 무리가 보는 앞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본대로 육신대로 그분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셔요. 재림하셔요. 왜 오신다고요? 여러분, 찌른 자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을 심판하러 우리 주님은 다시 왕으로 오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들을, 십자가에 죽으신 것들을 경홀히 여기거나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노시스파예요. 영지주의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고난당하시고 우리와 같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시고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영원한 집을 예비하고 계셔요. 다 마련하면 다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얘기 드리고 마치죠. 몇 년 전에 목포에 가면 꼭 한번 들려보셔요. 홍생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신안 호텔이라고 있어요. 옛날 호텔인데 지금 뭐 엉망이 오래됐으니까. 신시가지 좋은 데가 구시가지 유달산 밑에 신안 호텔 앞에 유달산 아래에요. 홍생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곳의 역사는 참 봐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자료를 찾아봤더니 일본 치하 때, 일본의 우리 강점 시대 때에 조선 총독부 높은 고위직 딸이, 이 목포 책임자 딸이 문안동료 이 딸 하나예요. 근데 이 부모가 예수를 잘 믿었대요. 근데 이분도 예수를 진짜 잘 믿었대요. 근데 이 여자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름이 윤초라는 전도사예요. 버려진 전쟁으로 끌려가고 그 아이들 300명을 윤초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영접한 윤초라는 전도사가 300명의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본 여자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구치 치치코라는 여사가요, 우리 한국 이름은 윤학자라고 바꿨어요. 이곳에 와서 봉사를 했어요. 고아원 애들 돌보는데. 근데 이 선교사님, 이 전도사님의 삶과 헌신 속에 감동을 받아요. 45년에 일본이 항복했죠. 그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이 여자가 위대한 결단을 해요. 고국에 돌아가지 않아요.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믿고 얼마나 일본을 저주했어요. 이 여자가요, 이 전도사님과 결혼을 했어요. 26살 때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300명의 고아를 돌봤어요. 더 놀라운 것은 1950년도에 6.25가 터졌잖아요. 이 고아원의 아이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요? 1951년 이 목포 땅까지 이 북한 계례군들이 여기까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51년 1월 달에 남편이 도지사, 도청에서 이 애들 그래도 구호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얻으러 갔다가 그 위로 행방불명됐어요. 뭐 잡혀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죽었다는 이야기, 시체를 못 찾았으니까. 남편이 51년간 나이가 30살 좀 넘었죠. 남편이 세상 떠난 거예요. 이 어린 아이들, 더군다나 그때 애들을 이남 이녀를 데리고 있었대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여자가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고 이 고아원을 계속 지켰대요. 그래서 3,000명, 이 고아원을 거쳐간 아이들이 3,000명의 어린 아이들을 이 공생연에서 길렀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자기 집 아들 둘, 딸 둘인데 공생원에서 아이들도 똑같이 그 방을 쓰게 하면서 키웠다는 거예요. 원장님이 자기 아이들을 그 원생들하고 똑같이 먹고 자기의 그 방에서 자게 했다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그는 늘 한복을 입었대요. 그리고 늘 한국말만 사용했대요. 58살 되던 해에 이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정말 목포에 시민장, 처음으로 시민장을 열었는데 3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왔대요. 얼마나 슬프게, 어떻게 보면 감동 있게 장례식을 치렀는지. 이분이 마지막 떠날 때 임종하면서 이렇게 외치며 떠났대요. 우메보시, 일본 말이래요. 이게 뭐냐면 매실장아찌래요. 그가 겉옷은 한국 사람 옷을 입고 한국 사람같이 말하고 살았지만 그의 머리, 삶은 일본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그것이 먹고 싶고 자기 속 사람이 일본 사람인지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그 아들한테 세상 떠나면서 우메모시 이렇게 유언 남기며 떠났대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추측해요. 그가 겉모양은 한국 사람처럼 살았지만은 그의 본성 속에 있는 마음과 생각은 일본 사람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입니까? 교회 역사가들은 목포나 이 신안 지역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쉐핑이라는 지역은 설교했잖아요. 서서평이라는 사람, 전주에서. 또 여기 나오는 바로 이 사람, 이 윤학자라는 이 사모님의 헌신, 일본에 한 번도 가지 않고 일생 동안 자기 심장을 이곳에서 묻었어요. 이런 아름다운 헌신의 죽음이 그 땅을 복음화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어요. 이런 아름다운 거룩한 죽음이 우리 삶 속에 영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을 이룬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끝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예수의 죽음은 무덤을 일으키는, 부활을 알게 하는 영적인 승리의 상징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더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하나님을 더 만나는 믿음의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약속과 능력 앞에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예수의 생명과 은혜로, 믿음의 영의 역사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날도 속히 지나가리라. 이날도 속히 떠나가리라. 하나님, 보혈의 능력과 은혜와 믿음의 영의 역사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 믿음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오. 기도의 능력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했사오니 믿음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은혜로 이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 은혜 앞에 나가게 하시, 약속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다시 한번 우리 손들고 찬양할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아멘. 거룩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어려운 시절을 지나는 믿음의 성도들, 슬픔 속에 낭만 가운데 머무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분명히 그분이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데려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재 인도 기름 부음의 역사가 정말 말씀대로 응하게 하시고 우리를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이곳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